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팀, 찬양 성가대 감사합니다. 네, 예배를 위해서 잘 섬겨주시고 또 우리 방송팀 이기준 주사님 이렇게 잘 섬겨주시니까 제가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층, 네, 4층이라 해야 되나? 2층이라 해야 되나? 네, 네, 반갑습니다. 위에도 오셨고요. 등록하신 분들 계세요.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태선 집사님 소개로 임순자 성도 오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또 우리 자진에서 구두석 강자영 성도님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풍철입니다. 어떻게 단풍 기대가 되세요? 근데 희한한 게요, 어렸을 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땐 단풍이 좋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단풍을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나이를 먹으면 저절로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이를 먹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하면서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단풍에 대한 감흥이 없는데 자라면서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단풍 좋은 거 보면서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기대하게 되고 또 그것을 찾아가게 되고 이제 거기서 또 위로를 받게 되고, 사람은 아는 것만큼 누린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신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들어와서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처음부터 알고 처음부터 좋아하는 게 아니라 경험들이 쌓이고 그리고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서 깊어지는 관계가 신앙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시작은 정말 미약했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말씀 보았지만 어디 그런 비겁한 남자가 많겠죠? 하지만 어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기 아내를 속이고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 덕에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사실 아내를 넘긴 거거든요. 이제 그랬던 아브라함이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행동과 태도와 생각들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면서 자라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제가 오늘 목장 교환에 알아가는 단계라고 좀 적어 놓은 게 있는데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던 종교성에서 벗어나야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일부러 썼어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성은 죄로 인해 타락한 종교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적은 있어서 신을 찾는 본능은 있는데요, 그 신을 찾는 게 다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입맛대로. 그래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그 유명한 미국 작가가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게 저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인격이 없이 그냥 종교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나한테 복을 줄 거야, 이게 이제 종교성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중요하지 않고 그냥 감성과 중심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공양하고 예배하면 거기에 합당한 보살핌이 있을 거야. 이제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종교성이에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거래죠, 거래. 예, 거래죠. 네. 근데 그건 인간의 죄로 타락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흔적인데, 가슴이 아픈 건 기독교를 믿는데도, 심지어는 예수님과 부딪혔던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유대인인들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겪었던 과정을 모르고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종교성으로 예수님을 믿고
종교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했을 때 왜? 천국 가야 되니까는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종교성이에요.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천국 갑니다. 그러나 천국의 본질은 내가 생각하는 좋은 곳,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곳, 내가 생각하는 평안한 곳이 아니라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이 불편하지 않고 좋은 곳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편하지 않고 좋은 곳이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편하고 하나님 불편하면 천국이 지옥이 된다고요. 이제 그게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3일 동안 스올, 음부에 내려가셨는데 음부의 본질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 않은 곳.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거래하듯이 종교성을 가지고 만나는 걸 좀 내려놓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캐치한다 그러죠. 느끼고 알아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우리의 귀를 들이면서 그분이 나에게 다가온 한 걸음만큼만 다가가고 또 그분이 한 걸음 더 오시면 나도 한 걸음 나가고 그러면서 점점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의 차이가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면 교회를 조직으로 돌리려고 하고요. 교회를 관리로 하려고 하는 마치 회사와 같이 그렇게 전화해서 왜 안 나왔냐 나와라 때로는 직분을 의무감으로 줘가지고 의무로 교회를 돌리려고 하는 필연적인 모습으로 이제 그걸 소위 말하는 타락이라 그러죠. 타락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걸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내 인생 가운데 비슷하게 찾아올 때 그분이 하나님임을 깨닫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일하시고 어떻게 찾아오셨는가를 여러분 배우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격으로 느끼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고 싶으시죠? 네, 그럼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은 13장 14절을 읽었는데요. 이 14절을 설명하려면 13장 1절부터 내용이 설명이 좀 돼야 돼요. 일단 14절 제가 읽어드리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롯이라는 존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카예요. 그래서 조카를 오지랖 넓게 그 하란에서 나올 때 데리고 나왔고 또 아버지의 대를 잇는 혈육으로 나를 통해서는 아이가 없으니까 우리 형님의 아들을 통해서 혈육을 잇는데 내가 책임을 져야지라는 마음으로 아주 힘든데도 불구하고 롯 가족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13장 1절부터 보시면 그 땅의 기근이 사라진 이후에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그 땅에 돌아왔더니 재산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7절, 6절, 7절입니다. 13장 6절, 7절. 여러분 앞에 성경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6절,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부른 고민을 하고 있죠. 네, 너무 재산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이 가축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가축이 재산이었거든요. 그래서 풀을 뜯길 땅이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다투기 시작하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합니다. 8절에 우리는 다툴 관계가 아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니 형제니 서로 다투지 말자라고 하면서 제안한 게 뭐냐면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놀랍냐면요,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기억하세요? 애굽으로, 그 땅에 기근이 있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 팔아서 호의호식했어요. 이 재산도 다 아내 때문에 얻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에게 혼내시며 말씀하셔서 엄하게 바로가 그 아브라함의 실수를 뒤집어 쓰고 혼쭐이 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구나 라는 하나의 경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이 드러난 게 9절이에요. 이럴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요. 네. 그리고 주사위를 던지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네, 아브라함 성격이 싸우기 싫어하니까 주사위를 던지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성격이 뿐이지 인간의 본능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뭐라 그러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설령 룻이 어떤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결정에 맞추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으로 나를 책임질 거라는 믿음이 없이는 이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나요?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왜 말씀드리냐면 성경은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 이야기가 여기 쓰여져서 우리한테까지 전해왔을까요? 우리 좀 고조선 이전의 이야기인데 왜 우리한테까지 이야기가 전해왔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샘플링. 아브라함에게 했듯이 너희에게도 내가 이렇게 너희를 대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예측하라. 나를 예상하라. 좀 더 말하면 나를 기대하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감동받는 건 막 우리 안에 맺힌 한이 풀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없었던 새로운 가능성들을 발견하고 없던 길이 열리고 없던 존재가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이런 사람, 나도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할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거다. 그리고 찾아오셨을 거다. 내가 근데 그때는 몰라서 지나쳐 버렸는데 내가 하나님을 누려보자. 제가 고등학교 때 기타가 갖고 싶어서 한 1년을 엄마한테 졸라서 기타를 사주셨는데 비싼 걸 사주셨어요. 17만 원짜리. 그때가 85년 정도 됐거든요. 86년? 네, 86년이네. 86년에 17만 원짜리. 지금으로 치면 한 돈 100만 원짜리 되는 것 같아요. 뭐 적어도 한 7, 80만 원 이상 되는 자개가 들어있고 소리도 성음사에서 나오면 너무 좋은 기타를 사서 그거 갖고 열심히 기타 좋아해 쳤는데 교회를 갔는데 교회 중고등부 기타 목이 땡강 부러져 있네요. 당장 기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없이 그냥 목 부러진 기타 등을 이렇게 드럼 삼아 치면서 박자 맞추면서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한 2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한테 야, 네 기타 있잖아, 네 기타. 아이, 하나님 비싼 거고 그거. 제가 그 1년 동안 네 기타 있어? 제가 그래서 괴로워하다가 한 달 딱 될 때 제가 갖고 와서 기증했어요. 이거 중고등부에 기증한다고 우리 같이 쓰자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 마음이 쓰라린 거예요. 마음이 되게 왜냐하면 갖다 놓으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치고 하니까 이미 제 게 아닌데도 좋은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놨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마음이 쓰리고 또 집에는 기타도 없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기타 줬는데 어떡하실래요? 나 기타 있으면 좋겠는데, 또 사달라는 소리 못하고. 이제 그랬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 위에 중고긴 한데 기타가 하나 있더라고요. 자고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게 뭔가 여쭤봤더니 아버님이 그때 작은 공장을 하나 이렇게 고물상을 하시다 공장을 하나 하시려고 인수하셨는데, 그 공장에 그 직원들이 치고 놔둔 기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직원한테. 근데 자기들은 이미 멀리 갔대요, 지방으로. 그래서 그 기타를 그냥 가지라 그랬대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지가 제 생각이 나서 기타를 갖다 주셨대요. 기타를 좋아하니까. 제가 그 기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그 기타를 기증하고 나서 속상해하고 후회하고 다시 가서 돌려달라 그러고 모양 빠지게 어리니까, 그리고 또 엄마를 조른다든지 막 이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2포인트예요, 2포인트. 여러분, 그때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타를 기증하고 나서 좀 기타가 필요한데 하나님 기타 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머리 위에 기타 있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한번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13장 9절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어느 땅에, 우리로 흔히 얘기하면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성공이라는 틀 안에, 세상이 생각하는 좋다는 그 좋은 인생이라는 틀 안에 있지 않다. 내 인생은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호주에 가 살 수도 있고 아프리카에 가 살 수도 있고 한국 가 살 수도 있지만, 어딜 가든지 나와 약속하시고 나를 좋아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애국 가서 경험해 보니까 정말 그러시더라. 그러니 네가 선택하면 내가 다른 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아니나 다를까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여기서 또 재밌는 거 하나 알 수 있죠?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지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아니라 먼저 롯을 선택하게 했더니 요 소돔 고모라 수알 보이시죠? 그 밑에 지역을 선택했는데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해요, 성경 기자는. 우리는 가나안 땅이 제일 좋을 줄 알았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제일 좋을 줄 알았죠.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요? 애굽 땅 같고 에덴 동산과 같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하나 뭐 놀라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땅이 제일 좋은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가나안 땅이 제일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리고가 아니라 지난주에 보여드린 지형도처럼 가나안 땅은 산지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고일 데가 없어요. 다 물이 흘러나가요. 그래서 천수답이에요. 가나안 땅이 가나안이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춰 내려주시면요, 정말 좋은 곳이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가뭄이 들면 방법이 없는 땅이에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수알 땅은 늘 비가 안 와도 농사가 되고, 애굽 땅 나일강 삼각주는 가뭄이 들어도 거기만큼은 곡식이 너무나 잘 여무는 땅,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롯도 안 맞게 해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만 하면 항상 마이너스의 손이 되도록 하신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게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길을 이 땅에서 배우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우주 공간에 펼쳐져 있는 저 영원한 공간 속에
여러분이 다스릴 그 왕국, 여러분이 다스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주인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른 비 늦은 비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 주신 줄 믿고 하나님 의지하실 때 기도하면 기타가 머리 위에 놓아져 있고 또 우리가 불편하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롯은 그 땅으로 가요. 좋은 땅으로. 그런데 성경이 뒤끝이 좀 있어요. 13절 뭐라 그러죠? 소돔 사람은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네, 뒤끝이 좀 있죠? 네, 그리고 나서 14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써보세요. 어땠을까요? 신앙이 영적으로 충만해서 할렐루야. 저는 뭐 그런 사람 있겠지만 저는 안 그래요. 마음이 쎄하고 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불안하고 좀 눈물도 살짝 나고 좀 롯이 얄밉기도 하고, 그쵸? 이 자식이 내가 거기서 데리고 나왔는데 좀 양보하는 미덕이라도 있어야지, 그쵸? 뭐 단번에 내라고 대답하고 좋은 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기회를 안 주세요. 생각할 시간, 고민할 시간 안 주시고 뭐라고 하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너와 내 자손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가문의 유일한 혈육은 지금 그 좋은 땅을 찾아간 조카 롯이에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위로하세요? 네가 땅을 양보했지만 나는 너에게 땅 이상의 것으로 온 땅을 너에게 줄 뿐만이 아니라 그 온 땅을 채울 자손이 너에게서 나오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10배의 위로를 해주세요. 제가 여쭤볼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8절 9절에서 그쵸? 조카와 그쵸? 롯에게 이렇게 안 했다면 뒤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겠어요? 롯이랑 싸우고 뭐 주사위 던지기 하고 뭐 이렇게 계약서 이상하게 써가지고 결국은 좋은 땅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14절의 약속을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못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주고 받고 하면서 하나님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과정이 신앙이에요. 그냥 교회 와서 능력 있는 목사님, 능력 있는 분한테 기도받아서 생기는 건 귀신이에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시고 그리고 또 기다리세요. 어떻게 하나? 저 친구가 나를 신뢰하나? 저 친구가 나를 기대하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그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아담과 하와 만들 때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기억 나실 거예요. 아담에게 하와를 주기 전에 동물들을 데려다 이름을 짓게 해요. 왜 짓게 했을까요? 짓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다 한 쌍으로 나한테 나오는데 나는 혼자 한 거예요. 나도 저 동물들처럼 짝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시고 그 마음이 간절할 때 하와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간절하지 않은데 주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 고난도 주시고 가뭄도 주시고 가뭄도 그치게 하시고 뺑뺑이도 돌리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눈물도 흘리게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그거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내 자손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대로 네 자손들에게 내가 할 거라는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양자로 입양받은 거예요. 접붙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다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신앙의 여정 속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원리, 이 법칙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모르고 종교적 신앙에 빠져가지고 어떤 주술적이고 또 미신적이고 또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오직 천국 가는 게 신앙의 목적이라면 그 이슬람이 잘못 믿어서 그렇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천국 가면은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막 좋은 집에 막 많은 여인을 거느리고 황제와같이 상다리 부러지는 그걸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틀린 거라고요. 천국은 뭐예요? 이 땅에서 만난 그 좋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곳.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에게 다가오세요. 그리고 매뉴얼을 여러분에 이미 주셨어요. 성경을 읽으면 내 삶 속에 나타난 이 문제가 하나님이 날 찾아온 거구나. 그래서 안 싸우고 주사위 안 던지고 신경전 안 버리고 그냥 내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 아니까? 승준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 바라보라. 네가 포기하였으니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삶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이 아브라함의 경험을 여러분의 경험으로 받아들이세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끼시고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16절 보시죠.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무슨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셀 수 있게, 눈에 잡히게, 손에 잡히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영혼 권하에 제사 잡는 삶이 저의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정과 한대로 영혼 권하에 제사 잡는 삶의 중심을 잡으면요, 정말 기가 막힌 인생들이 있습니다. 목사만 그렇게 사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건 종교개혁이 했던 신분제,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그 신분제에 빠져가지고 잘못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모두가 다, 저와 동일하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아브라함과 같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은사를 따라 저는 목회자로, 은사로 일할 뿐이고요. 저도 은퇴하면 형제로, 저도 은퇴하면 자매로, 물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더 챙겨주고 서로 더 위해주는 거는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서로를 대하기를 우리 원로 목사님 대하듯 하자. 좋죠? 네. 근데 세상은 이렇게 목사님들 존중해드리고 잘해드리는 걸 막 깎아내리고 그렇게 안 하게 하면 지옥만 남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가진 좋은 전통, 목사님들 존중해드리고 존경해드리고 사랑해드리는 건 놔두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원로 목사님 존중하고 사랑하듯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섬겨드리고 대접하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7절에 이런 얘기를 들어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제가 청년 때 자유케 됐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승준아, 네 인생 걱정하지 마. 몇 살까지 살 네 생각할 필요 없어. 결혼하냐 못하냐 나한테 안 물어봐도 돼. 그러나 하나 확실한 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겨 네 인생을 하늘의 빛난 별과 같이 의미 있고 가치롭게 난 쓰고야 말 거야. 나를 믿니? 나에게 내 인생을 맡겨줘.
여러분, 맡겨드렸을 때 걱정이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다른 세상의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서 뭐가 그렇게 맨날 즐겁니? 제가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서 뭐가 그렇게 즐겁니? 네. 열등감도 없었어요. 네. 학벌에 대한 좋은 대학, 나쁜 대학 이런 거에 대한 열등감 자체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나에게 가장 맞는 좋은 학교 보내주셔서 거기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셨는데 뭐가 문제야, 그렇죠? 이런 생각들 하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셨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18절이에요. 18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현실은 어때요? 새빵 살고 있어요. 마므레라는 그 당시 유력한 그 지역의 유지, 땅 주인, 아주 유명한 재벌, 그 재벌이 소유한 땅에 상수리 수풀에 겨우 자기 가족들이 머물 장소 하나 새들어 살고, 그런데도 거기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오지 않을 불행과 또 오지 않을 미래를 위해 인생의 80%를 낭비한답니다. 너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아서 너무 미래를 준비하느라고 현재를 못 누리고 현재를 살지 못한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아브라함처럼 지금 새를 살고 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있어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온 땅의 주인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주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가진 거 못 가진 거, 실력 있고 없고, 유능하고 무능하고를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모욕을 주지만, 하나님이라는 한 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한번 부르신 사람은 그가 거절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유다는 거절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밖에서 문 두드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애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문 여는 사람이 누리는 사람이에요. 빨리 순종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은 그 순종의 속도만큼이나 그릇만큼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4장의 스토리가 있어요. 14장은 제가 그냥 지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14장은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이쪽 산지, 비 내리면 다 흘러내려가는 그 천수답 산지에 있고요. 소돔과 고모라 소알은 계곡에 있어요. 비가 내리면 다 절로 모여요. 그런데 어떤 일이 다음 장 보여주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기 이제 위쪽이에요. 위에 티드, 아르옥, 아무라벨, 그라다오에 요 네 나라가 엄청 커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커요. 바벨론, 시리아, 옛날에 있었던 아수르, 이런, 나라의 이제 시작인데, 여러분, 저 엄청나게 강력한 네 나라가 연대해가지고요. 중국과 러시아가 연대했다고 보시면 돼요. 좀 과장하면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 연대해서 어디요? 한반도를 쳐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소알이 다 노략을 당합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치고 내려온 거예요. 치고 내려와서 소알 땅, 거기에서 소돔 땅까지 이르렀던 그 롯의 모든 가족들을 다 납치해서 이 노예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왕이 탁 끌고 맨 위에 호바에 보이시죠? 호바. 거기까지 간 걸 듣고 아브라함이 318명. 네, 아마 그 당시에도 작은 숫자예요. 318명은 318명만 이끌고, 그것도 군인이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같이 일하던 일꾼들이었어요. 318명 데리고 무기도 변변이 없어요. 몇 킬로? 270킬로를 쫓아가요. 270킬로는 여기서 광주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구까지가 270km, 약간 더 되거나 덜 되거나 해요. 왕복 540km예요. 몰래 가가지고 밤에 가서요, 기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롯 가족만 딱 구해갖고 도망쳐서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다 내 나라 왕이 당하고만 있을까요? 이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보복의 아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건 상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이 될 때마다 괴로웠을 거예요. 아침 해가 뜰 때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나갈까? 그때 15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15장 1절을 읽겠습니다.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맞춤형 임재.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하나님이 뭐 내가 누군지 알겠어? 아니요, 아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머리칼 하나까지 세심받으신 분이세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한 명 한 명을 당신의 눈동자와 같이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이 공감하시고 그 무서운 두려운 아침이 올 때마다 떨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방패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니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먹고 살 게 없는 사람들에겐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식량 창고니라. 아브라함아 자식이 없는 자들에겐 내가 너의 기업이다. 이 얘기가 자식이 없는 자들에게 내가 너의 기업이다. 이 얘기는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 거니 염려하지 말라. 이 두 가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근심했던 거 보복의 아침이 두렵고 나에게는 이 재산은 있지만 자식이 없는 그 외로움 앞에 힘들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절히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난 너의 방패고 그리고 내가 너의 기업이다. 그러니 이제 뒤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지금? 항암제세요? 치료제세요? 의사세요? 아니면 우리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할 선배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간절한 게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함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볼까요? 우리 한 1분 정도 우리 반주해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반주해 주시고 1분 정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에게 지금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나의 의사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정신력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수면 잠을 주시는 분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시간 1분 정도 묵묵히 이 찬양을 들으며 나에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뢰고 묵상하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